너무 이제 익숙하고 너무 만연된 상황이다 보니까 별 이제 많은 감각은 있지 않지만, 그러나 그것을 조금만 영상으로 이렇게 취합하고 그거를 이렇게 객관화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로부터 듣게 되면 섬찟할 만큼 놀랍기도 합니다. 즉 처처의 전쟁과 기근이 이제 발생된다는 거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영상을 하나 이렇게 보기만 해도요, 야, 정말 때가 임박했다. 근데 이제 귀로만 들으면 뭐 그런 일이 일어난가 보다, 지구상 어느 한편에, 이렇게 듣기만 하죠. 아프리카에서는 뭐 이미 쿠데타가 계속적으로 발생되어지고 있죠. 그리고 뭐 미국이 지원하는 하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계속되어지고 있고, 그리고 미국과 이 중국과의 이와 같은 첨예한 같은 이 관계가 언제 시한폭탄처럼 터질 줄 모르는 상황이고, 북한과 저희는 뭐 계속적으로 대치되어져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중동에 화약고가 또 터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뭐 호르무즈 해협이나 이런 데 지금 막히게 되면 미국이 이제 공격을 해서 결국 정말 어디까지 갈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이제 치닫게 되죠. 전쟁입니다. 일촉즉발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국가 이익에 기반을 둔 전쟁인 것 같지만, 그러나 이미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과 내가 알고 있죠. 사모님 1번 눌러서 체킹되고 있어요. 체킹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또 일단은 이러한 객관적인 그 전쟁 말고요, 우리 교회도 전쟁을 치렀습니다. 이 전쟁을 치렀는데요, 전쟁에서 지기는 졌지만 그래도 절반은 이겼습니다. 이 축구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인 지역 내에 우리 어린아이들 교회 학교 부흥과 활성화를 위해서 그 축구 풋살 대회를 했어요. 저희는 처녀 출신이죠. 그러니까 처음 출전한 지방회 내에 있는 소나무교회인데, 우리는 소나무교회 이름으로 출전을 했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각 팀별로, 그러니까 16개 팀이 이제 나와서 치열한 각장을 벌이고 우승을 목표로 해서 예선을 통과하고 그리고 본선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역시나 마찬가지로요, 그 얼마나 많이 훈련을 했느냐가 결국 그 승부에는 훈련의 정도에 따라서 결정을 내더라 이거예요. 우리도 보이지 않게 매주 토요일마다 이렇게 연습을 해왔죠, 아이들이요. 그러다 보니까 연습하지 않은, 그러니까 어떤 그 우리보다 규모는 뭐 10배, 100배 정도 굉장히 큰 규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아이들이요, 그 아이들을 상대할 때 뭐야 이거, 이 정도로 그렇게 상대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이겼죠. 그래서 예선전을 자랑스럽게 통과를 했어요. 물론 대진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대진표가 또 잘 짜진 것도, 한 몫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도 뭐 기회니까요. 그러고 나서 본선으로 올라갔어요. 본선으로 올라갔는데 어떻게 보면 좋은 결과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좀 아쉬울 수도 있습니다. 좋은 거는 뭐냐면 본선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이 승부가 연연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치는 일이 벌어질 것 같더라고요. 그러나 좀 아쉬운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8강을 넘어서 4강을 갔으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우리랑 같이 이제 8강을 했던 친구들은 그 훈련된 친구예요. 교단 전체 교회학교 체육대회에서, 축구대회에서 항상 우승을 놓치지 않았던 친구들입니다. 굉장히 빠르고요. 거의 뭐 초등학교 손흥민급의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단하죠. 그 가운데서도 뭐 저희가 한 골 넣었으니 이건 뭐 더 우리가 더 대단한 것일 수도 있죠. 여하튼 간에 축구를 했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5대1로 이제 지게 되었고, 그러면서, 그 일진을 딱 뺐어요. 일진을 빼고, 이제 1.5진. 1.5진이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나중에 들어가는 우리 유년부 아이들이 오히려 더 일진같이 뛰었어요. 부진장 뛰었어요. 근데 좀 방향을 좀 잡지 못하고 뛰는 게 좀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데 여하튼 간에 정말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 선수 같은 그 교회가 오히려 당황할 정도로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딱 마무리 짓고요. 저희는 돌아왔어요. 하나님의 이제 나라를 들어가는 것도 경기장에 참석하는 거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상을 얻는 거는 분명히 이 땅을 살면서 하나의 어떤 훈련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훈련이죠. 거저 얻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기본기를 갖고 이제 가지만 그러나 결국 경쟁을 통해서 넘어가려면 이게 기본기 갖고 되는 건 실은 아니더라고요. 훈련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그 도장 찍기인가요? 도장 깨기인가요? 도장 깨기 한번 해서 한번 그 전국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총회본부 내에 소속된 교회학교 연합회 연락을 쫙 취해서 한번 도장 깨기 한번 해볼까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자존감도 좀 높이고 또 명예도 또 회복하고, 그래서 하여튼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훈련을 해야 되겠죠. 많은 이 관계를 가져야 되고 많은 훈련을 또 갖춰야 되니까 또 지원을 또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실은 끈끈한 하나의 어떤 연합, 공동체가 이제 형성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 함께하는 교회 같은 경우는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 우승 후보였던, 그 우승을 했던 그 교회는 학년이 올라가면서 밑에 애들을 계속 끌어당겼대요. 그래서 올라가면서 가르치고 축구에만 그렇게 열심히 했다는 거죠. 그러니 자연스럽게 이렇게 점점 계속 우승을 놓치지 않는 거죠. 명맥을 유지한다고 하는 거죠. 신앙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도 명맥을 유지해야 된다. 실은 그게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신앙의 교육, 어려서부터 이렇게 쭉 계속 명맥을 이어가도록 그걸 계속 가르치는 거죠. 주일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재정생활하는 거,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헌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그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단지 하나의 육적인 어떤 뿌림이 아니라 그것을 뿌릴 때 내 몸에는 어느 순간 뭐예요? 영적인 감각이 이제 막 새겨진다라는 거, DNA가 바뀌는 거죠. 그거를 어려서부터 뭐 뱃속에 있을 때부터 가르치면 더 좋고요. 그래서 모태신앙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날까지. 이것이 명맥을 유지하는 건데, 이것이 끊어지면 결국은 잠시는 유지할 수 있어도 그러나 시간 속에서 결국은 단절이 되면 이제는 허리가 끊어진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면 다 끊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귀한 우리의 숙제가 실은 여러분과 나에게 있는 듯 합니다. 교회가 실은 이제 명맥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을 찾아가야 되는데, 교회 명맥은 결국은 기도와 말씀과 예배죠. 이 기본기죠. 기본기 5가지를 지켜가는 거죠.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성경을 좀 같이 연구하고 하되, 그래서 가정에서 만약 필요로 하면 이제 제가 가정 성경 공부할 수도 있죠. 가정에 가서 예를 들어 그 한 가족이 우리 목사님 우리 가정에 성경 공부를 우리 온 가정이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럼 제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이제 이런 그 통찰력이니까 그걸 가지고 가서 여러분의 가정에 말씀으로 가르칠 수 있는 거, 이 작업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마치 점조직처럼 전체가 할 수 없다면 이제는 가정에서 그거를 끌고 가는 겁니다. 하나하나 이렇게. 그래서 요구하시면 이제 직접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죠. 찾아가는 서비스. 조금 근데 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 그 신청이 잘 안 되죠. 왜냐면 부담되잖아요. 이거 정말 부담되지 않겠어요?
하여튼 이런 것들을 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는 버려야 되는 것 같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버려라. 이런 부담되는 것들 버리고, 어떤 청소해야 되는 거 버리고, 뭐 이렇게 대접해야 되는 거 그 대접도 다 버리고, 뭐 먹으러 가는 거 아니니까요. 함께 신앙을 이제 세워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만들어 가는 거니까요. 그 안에서. 그래서 요거에는 다른 거 필요 하나가 없습니다. 그냥 가서 가르치고 배우고 습득하여서 실행에 옮기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교회가, 실은 교회 전체가 살려면 가정교회가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가정교회를 살려내는 작업을 점조직처럼 이제 교회가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단의 이 계략에 대해서 교회가 이렇게 무너지면 안 될 것 같아요. 싸워서 이겨야 되죠. 이겨야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튼 간에, 그래서 하여튼 간에 하나님께서 이제 주님의 때가 가까이 오신 것은 사실인데, 이제 그 때가 임하기까지,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내 앞에 선 게 아니고 내가 이제 주님 앞에 이제 서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제 주님이 요청하실 거예요. 요구하시는 거죠. 요청이 아니라 요구. 지금은 요청하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은 복음 앞에 너가 이렇게 순종하는 삶을 요청하십니다. 그 요청한다는 것은 우리의 의지를 주님이 간섭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간섭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랑은 결단이니까요. 사랑은 고백이요 결단이니까, 사랑은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의 손 내밀어 주심을 거절할 수도 있고 잡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것이 사랑의 자유이기도 하니까요.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어떻습니까? 마지막 날에는 이제 주님이 요구하시는 거죠. 요구하실 거예요. 나와 결산하자라고 하는 그 주님의 요구사항 앞에 서게 됩니다. 1년, 2년 이렇게 교회를 살펴보면서요, 여러분 뭐 지적하는 건 아니고 우리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은 그 교회 안에서요, 실은 이제 밤새도록 이렇게 교회를 뭐 기도하시면서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고,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계속 홀로 이렇게 복도, 화장실, 뭐 화분, 교회 청소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은 공예배에 이렇게 빠지지 않고 계속 성심을 다해서 섬겨주시는 분이 있기도 하고요. 새벽 예배도 그렇고, 어떤 분은 뭐 계속적으로 이렇게 봉사하시되 간식으로 이렇게 봉사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어떤 분은 선교할 때마다 또 이렇게 목사님 좀 선교하러 가시면서 또 이렇게 공급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또 그 전도하는 데 있어서 같이 좀 힘을 푹 돋아주는 분들도 계시죠. 보이지 않는 일들입니다.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듯이 그렇게 보이지 않게 그렇게 섬기는 분들이 교회를 유지해 가고 있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요, 혹시 우리 말만 하는 신앙생활이었는지 아니면 정말 주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신앙생활이었는지, 주님이 요구하실 때 우리 드릴 게 있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새로운 친구들이 있어요. 현도나 그 강산이나 뭐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어떻게든지 그 친구들을 실은 목적은 그렇습니다. 교회에 정착을 시켜야 되는 게 제일 목적이죠. 그냥 우리는 뭐 레크레이션 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 친구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데 그 친구들이 어떤 사람이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모르기 때문에 만들어주는 게 교회의 역할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길로 이렇게 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그 길로 얘를 이렇게 끌어들여야 되는데, 그게 실은 만만치 않아요. 첫째는 교회로 데리고 와야 되는데, 데리고 오려면 접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누군가의 이제 손길이 필요하죠. 누군가의 전화가 필요하고, 누군가의 하는 어떤 간식이 필요하기도 하고, 섬겨주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그 부모님들이 이제 좀 타겟이 되겠죠. 그러면서 이 전도라고 하는 이 마당으로 그 한 가정을 끌어들이는 이 작업을, 누구나 자기 자신 혼자 신앙생활하는 건 어렵지 않죠. 그거는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니까 선물 가지고 누리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사용해서 섬기는 대로 나가는 건 쉽지 않습니다.
섬기려면 첫 번째 시간을 투자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의 개인적인 계획을 수정 변경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재정도 투여되기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얻는 게 누굽니까? 나를 희생해서 그래서 얻는 게 하나의 영혼이거든요. 이 작업을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되는 거고, 그걸 또 교회가 해왔습니다. 해왔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러분과 나에게 질문하는 거죠. 오늘날 나는 교회 안으로 한 영혼을 들여오기 위하여서 얼마나 많이 수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해 볼 필요성이 있는 거죠. 질문해 봐야 됩니다. 이것이 결국 뭡니까? 우리가 실은 행동하는 신앙이거든요. 우리가 표현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거든요. 사랑은 거짓이 없거든요. 사랑은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하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할 때, 네,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실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는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이제는 너의 팔을 벌리고 내게 띠띠우고 너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이제 끌고 갈 것이다. 누구를 위해서 끌려가는 겁니까? 바로 주님이 부르시는 소명 속에 있는 양들을 위해서 끌려가는 거거든요. 자기 주장, 자기 관점, 자기 신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어떤 패턴,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건 선물이기 때문에 누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주님이 주실 때는 그 주신 바, 그 방향이 잇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뭡니까? 바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섬기듯이 너희도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친구가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할 때 바로 그게 섬김이거든요. 그래서 너희 허리에 항상 허리에 뭘 두르라고 했어요? 수건을 두려야 되는 거죠. 수건을 둘러서 그 수건 가지고 삶이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살아가는 동안에 그 발이 얼마나 더러워져요. 그러니까 삶에 움직이는 그 행위 속에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 않겠어요? 그거에 대하여서 너희가 서로 봉사하고 섬겨야 한다라는 겁니다. 스승이 제자의 발을 닦아주듯이 너희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이 말씀은 뭐냐면 실은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일반 타종교와 다른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게 바로 차이가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느냐 이거예요. 그 차이가 뭡니까? 다른 종교는 다 자기 중심이잖아요. 그러나 나를 기반으로 하는 모든 것, 체계, 그게 타종교라면 기독교는 뭐예요? 죽어야 사는 종교거든요. 내가 죽어야 열매 맺는 종교거든요. 내가 희생하지 않고는 사랑을 알 수 없으며 내가 섬겨보지 않는다면 섬긴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그것을 섬길 때 얼마나 어려운 것을 극복해가면서 섬기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거든요. 단순히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한다고 해서 단순히 내가 이거를 한다고 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러면 아무나 그거를 거기에 어느 정도 이렇게 훈련된 사람들을 데려다 놓으면 그리고 말을 몇 개 이렇게 대본을 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신앙은 자기를 죽음의 현장에서 끌어내신 주님의 손에 이끌림을 받는 경험을 가진 자가 그 주님을 따라 살아내는 것이 그것이 신앙 생활이죠. 할렐루야. 축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축구도 우리 이제 친구 중에 축구장을 항상 가는데 그 친구 역할도 대단해요. 관람객으로 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먹어주는 것도 굉장히 좋고 응원해 주는 것도 너무 좋죠. 그런데 축구에 정말 관심 있는 친구들은요. 축구에서 조금 밀리면 울더라고요. 막 울죠. 왜 우니까 축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있는 거예요. 막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울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교회입니까?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죠. 그분의 몸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내 몸된 교회를 치라고 하셨던 그 주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그걸 위해서 사는 거거든요.
그 신앙이 일반 타 종교의 그 종교 관념하고 다른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대가는요, 이제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전 개인적으로 그 U 플러스 우리 이제 얘기하지만 그 U 플러스 그 아이폰 15 있잖아요. 아이폰 15 U 플러스 여러분 선전 한번 보세요. 거기 어떤 한 위대한 앞으로 위대하게 될 사람이 나와요. 근데 잠깐 나왔다 잠깐 사라지기 때문에 눈 크게 뜨고 일시정지 시키지 않으면 몰라요. 누구야? 근데 그 인물이 누구예요? 와, 우리 아들이에요. U 플러스, LG U 플러스, 아이폰 15. 거기에 얼굴도 근데 몰라요. 지나가거든요. 휙. 앞으로 더 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요, 영적인 것 같은 하나의 어떤 애씀과 영적인 수고가요, 정말 희생을 통해서 이렇게 담아내잖아요. 저는 확실합니다. 제가 제 아들이 그런 건 아니고요. 모든 목사님들의 이렇게 아들들 보면, 자녀들 보면, 물론 그릇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부모님의 세대에서 굉장히 희생하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길을 쭉 가죠. 자녀를 돌볼 기회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누가 키우고 가느냐? 실은 키우시는 분이 한 분 딱 계시죠. 그게 나중에 결과로 나타나는 거죠. 이찬혁 그 악동 뮤지션도 맞죠? 그분도 뭐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모님이 선교사님인가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김성주 씨인가요? 김정주 씨, 그분도 아버님이 아마 그렇게 된다고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실은 희생하는 것 같지만 아마 이게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에게도 계속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제가 교회 안에서 실은 우리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는 실은 신앙의 누림이지 신앙의 희생이 아닙니다. 내 자신이 씨를 뿌릴 때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그건 내 거에 끝납니다. 근데 만약 내가 죽는다면, 그래 썩어진다면, 그러면 그로부터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데 내 살아 생전에 가질 수는 없을 수 있습니다. 가지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때가 되면 맺게 될 때 분명히 자손 대대로 그 열매가 남겨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앙 안에서 내가 뿌리고 신앙 안에서 내가 거기에 대해서 희생하는 만큼요,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열매가 여러분의 때가 아닙니다. 주님의 때 여러분에게 선물로 다가오게 될 겁니다. 사람도 자신을 향해서 잘해주면, 짐승도 마찬가지죠. 짐승도 자신을 위하여서 그렇게 잘 섬겨주는 그 주인을 잘 따르는 게 맞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은혜를 받으면 은혜에 대해서 거저받으려고 하는 사람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갚고 싶죠. 갚고 싶고 더 어떻게든지 보답하고 싶죠. 그러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시는 분일까요? 절대 그런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도요, 나를 위하여서 자기 전토를 벌이고 자기 부모, 자기 아내 다 버리면 어떻게 되냐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의 생애에 하나님께서 100배나 더 받게 하실 것이고 내세에 뭡니까? 핍박을 겸하여 받겠지만 그러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겠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대가지불을 통하여서 열매가 있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지나치고 그리고 주님이 면류관 받는 경우가 없죠. 부활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의 부활하심과 함께 부활하게 될 것이다.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게 로마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도 빌립보서에서 오늘 말씀 여러분 같이 읽고 들었는데요. 율법의 의로는 내가 흠이 없는 자라고 했죠. 바리새인 중에 뭡니까? 율법으로는 내가 바리새인이요. 내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열심으로는 내가 교회를 박해하기까지도 했고, 그런데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이제 더 이상 이것을 유익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실은 유대 사회에서는 가장 유익하게 만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엘리트적인 그 같은 스펙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다 뭐에 유익하지 않대요. 유익하게 여기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뭐로 여긴다 했어요? 해로 여긴답니다. 해롭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자기 자신을 자꾸 교만하게 하고 자기 자신을 자꾸 뭔가 의롭다 여기도록 스스로를 속이고 또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나 자신을 드러내게 하는, 조명받게 하는 그러한 하나의 마당으로 이 스펙들이 끌고 간다는 거예요. 이걸 다 해로 여긴답니다.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내가 이 모든 것을 그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긴 것은 실은 누구를 얻기 위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라고 바울 선생님이 얘기하고 계시죠. 표현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는 건 뭘까요?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내가 표현하고 있다는 건 뭘까요? 내 거 다 취하고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계획서 다 짜놓고서요. 그리고 내가 울 수 있는 거, 내가 사람들 앞에서 이런 정도 수준에 맞는 그런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신앙의 하나의 어떤 노선을 다 정해놓고 나서요. 그러면서 예수를 말한다면 그거는 예수님이 말씀하는 게 아니라 자신 스스로 말하는 예수가 되겠죠. 자신의 예수지 예수 그리스도의 참모습이 아닐 것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놓을 뿐만 아니라요. 내가 이미 그거를 잡았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쌤이요. 내가 이미 그것을 내가 가진 자 됐다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나를 붙드신 그분, 내가 그분에게 잡혔다라고 표현을 하죠. 나를 잡으신 그분, 그래서 내가 잡힌 바 된 그것을 얻기 위하여 오늘도 달려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언제든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그것을 가지는 그날까지 내가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에 방해가 되는 나 이근철이라고 하는 이름을 드러내는 이 모든 이름에 대해서 나는 해로 여기겠다라고 하는 선언이죠. 어제 어떤 장로님께서 이제 요청 오셔요. 왜냐면 이제 저가 이근철 목사라는 걸 아니까요. 오셔서 저한테 자꾸 이제 70대 되신 분이시, 70이 이제 다 되시는 그런 장로님이시고 그 교회학교 협회 회장님이신데 오셔서 저에게 손을 딱 잡으시면서 그래요. 목사님, 귀빈석이 준비되어 있대요. 귀빈석이. 그렇죠? 귀빈석이 쫙 준비되어 있으니까 목사님 빨리 오세요. 예배 드리는데도 이렇게 오시라고 그러고 뭐 이렇게 먹는데도 오시라고 그러고 막 그래요. 계속 여러 번 권면해 주세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저 자리 제가 있을 자리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정중하게 이제 사절을 했어요. 저는 여기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있겠습니다. 근데 그 위에 올라가서 그늘진 데에 있다 보니까요. 와우, 완전 찬바람이 쌩쌩 불어요. 시베리아 바람이에요. 그래서 다른 선생님들이 춥지 않습니까? 했더니 안 춥대요. 근데 저는 추웠어요. 이제 나이가 되니까 추워지나 봐요. 네, 막 추워져요. 그래서 막 목까지 올리고서 막 춥게 있었어요.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는 그러한 자리에 예수님이 앉으라 하지 않으셨거든요. 맞죠? 너희가 으뜸이 되려거든 꼴찌가 되려고 했거든요. 항상 낮은 데 쳐라. 그것이 너를 높은 데로 이끌어 갈 것이다. 예수님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는 의도적으로 그런 건 아니고요. 실은 그게 우리의 어떤 삶의 그 고리들이죠. 살아가는 삶의 고리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유지사님도 이제 그 회사차지만 예를 들어 내가 개인적으로 벤츠를 타고 다니려면 담임 목사님이 저 이렇게 타고 다니시면 내가 벤츠를 어떻게 끌고 다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돼요. 어떻게 돼요? 수준을 맞춰줘서 내가 그렇게 타고 다닐 수 있는 그 하나의 어떤 계기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이게 대부분 그래요. 근데 이게 사회적인 하나의 관계거든요.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억지로 밀어내는 것도 실은 참 어려운 문제고, 그걸 또 덥석 무는 거는 더 염치 없는 것이고,
우리의 사회 관계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길요. 이 얘기는 실은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가 사람들과 이렇게 관계 안에 있을 때 절대로 뭡니까? 상석에 앉으라고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상석에 앉지 말고 낮아져야 되잖아요. 이 말뜻은 내가 네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각자가 예배 드리는 겁니다. 각자의 패턴에 따라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패턴에 따라서 우리는 다만 예배자로 서는 겁니다. 그렇게 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안에 예배자로서의 하나님 앞에 감사가 있잖아요. 그래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기쁨과 고마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예배를 사모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목회자분들 중에 저처럼 이제 더부터 어려우신 분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게요. 정말 예배를 사모하십니까? 저도 예배 사모하고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의 어떤 형식적인 집례자로서의 예배자가 아니라 내가 정말 예배에 참여하는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목사님은 어떠십니까? 목사님은 어떠십니까? 자녀들은 또 어떻습니까? 그래서 같이 한번 우리가 연합해서 정말 예배를 위한 한번 예배 드리는 것도 어떻습니까? 이런 마음과 뜻이 있다라는 것을 주의 얘기도 해드렸어요. 수요일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데요. 다 예배를 마치 하나의 우리가 어떤 집례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위치에 있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 충돌과 분쟁과 여러 가지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허리에 그냥 이 수건 두르고서 우리 그냥 누군가의 발을 좀 이렇게 닦아주는 데에서 내가 선생된 위치를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지위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주님 앞에서 우리 아무것도 아니지 않을까요? 주님 앞에서 우리 같이 섬기는 사람들이니까요. 근데 실은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잘 버려지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읽은 이 누가복음 말씀 있잖아요. 이 말씀을 보면서 마가복음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다가와요. 베드로야, 나를 따라오래요. 그래서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낚지 않는다면요 버리지 않아도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마 버려야 되는지 버리지 않아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일단 주님이 말씀하기를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답니다.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뜻이 맞다면, 그리고 여러분과 내가 사람을 향해서 내가 전도해야 될 책임과 소명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부인할 수 없다면,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과 나는 사람을 낚는 어부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길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인데, 그렇다면 나를 따라오랍니다. 자, 나를 따라오래요. 나를 따르랍니다. 따르려고 하는데요 베드로가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어부 생활하고 있잖아요. 어부 생활하고 있었던 지금 고기 잡고 있었던 이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하니까 바로 버리더라고요. 근데 베드로는 그 장모님이 있었죠. 결혼한 신분이었어요. 결혼한 신분에서 그걸 버릴 때 아마도 좀 만만치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필이면 저 두 번째 여기서 한 가지 싹 걸렸습니다. 뭐가 걸렸냐면 역시 마찬가지로요 우레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가, 이 친구들은 좀 집안이 좀 어느 정도 돈이 있는 집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와 품꾼들을 들어서 고기 잡을 수 있을 정도니까, 품꾼을 쓸 수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여력이 있는 집안이거든요. 배도 몇 척이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너희도 나를 따라오래요. 어부가 되게 했겠답니다. 그러자 요한과 그리고 야고보가요 버리는데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아버지하고 품꾼들이요? 지금 고기 이게 좀 수집하고 있거든요. 사업을 지금 계속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노동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 여러분들 보고 어떤 분이 와서 야, 날 따라와라 그러는데요. 지금 한창 일이 바빠요. 그럼 날 따라오래요. 야, 이거 정말 민망스러운 거 아닌가요? 버릇없는 거 아닌가요? 아, 저놈이? 아니, 이놈의 자식이 일 마무리하지도 않고 어딜 가? 순간적으로 이렇게 딱 따라가려고 할 때 마가와 요한에게도 똑같은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분명히 그도 똑같은 우리와 성정이 같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 여러분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 김은영 지사님 예를 들어 좀 바쁘게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어떤 일을 하고 있다 가정해요. 근데 갑자기 교회에서요, 지사님 잠깐 모든 거 다 내려놓고요 오세요. 근데 굉장히 바쁘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그 일을 내려놓고 나오려면 이게 민망스러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복잡해지죠, 머리가 막. 복잡해지는 거예요, 막. 최하부 이사님, 나오세요. 그러면 남편이 막 이렇게 이제 배고프지도 않으시고 막 배도 고프 막 이럴 때 섬겨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일방적으로 그런 얘기를 딱 들으면 남편이 이제 막 진짜 말없는 이 눈빛이 막 생각나면서 부담되고 막 그럴 거 아니겠어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죠?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딱 걸리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한번 수요 예배 때 이 고춧가루 문제 있었잖아요. 저 형님 그 고춧가루 이렇게 김치 배달할 때 갑자기 빠진 데 있다고 하면서 거기에 다시 갔다 오라는 거예요. 근데 갔다 오면 수요 예배가 늦을 것 같아요. 얼마 상도도 그때는 없었어요, 별로. 그런데 수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거 거기서 안 가면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그냥 수요 예배 드린다고 했어요. 그냥 모른 척하고 와버렸어요. 다음에 잘렸어요. 바로. 그처럼 너는 그냥 목회하는 게 낫겠다. 그러더라고요. 야, 이게 인생이 그런 거잖아요. 이 사회적인 관계망 속에서 우리가 걸려 있다 보니까 주님의 이 부르심의 이 목소리가 그냥 가만히 있는 중에 뭐 할 거 없나 라고 있을 때 주님이 부르시면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주께 헌신하겠습니다. 되는데 이미 헌신된 자리잖아요. 이미 다른 거 하고 있는 자리잖아요. 인간 관계망도 다 지금 형성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관계망을 지금 끊으라고 한 적은 없어요. 예수님이요. 나를 따라오라고 했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됩니다. 소득은 있지만 소득이 달라요. 예전에는 재정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사람을 낚는 겁니다. 그런데 희생은 누가 해야 되냐면 현실이 희생을 당해야 돼요. 내 아버지, 내 어머니 일꾼들, 품꾼들, 자식들 둘이 열심히 해서 도와줘야 되는데 갑자기 다 금을 내려놓고 알겠습니다. 따라가니까 그 일 다른 사람 다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 아버지는 얼마나 민망해요. 그 엄마는요, 그 들리는 이제 얘기에 의하면, 정보에 의하면 그 엄마가 이걸 굉장히 두려워했대요. 왜냐하면 베드로와 이 안드레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잖아요. 다 알고 지내는 사이잖아요. 그럼 그 엄마도 욕심이 많은 엄마예요. 자식들을 잘 이렇게 해서 이게 좀 자수성가 시킨 게 아니라 아버지 교육을 받아서 잘 이렇게 해주기 원했던 그 엄마예요. 그래서 엄마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으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가장 먼저 요구했던 분이 누구예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죠. 예수님, 주님의 우편에 우리 아들 요한을, 주님의 좌편에 우리 아들 야고보를 순서는 바뀔 수 있어도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했던 분이 이때다 싶어서 그 엄마가 한 거예요.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주님은 돌아가시려고 하는데요. 고통당하고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데 이때다 싶어서. 근데 그 어머니가 그렇지 않아도 그 흉흉한 소식,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니까 사람들이 막 따라다닌다라고 하는 그런 흉흉한 소식 때문에 자기 아들이 행여나 이 일손을 내려놓고 예수님 따라갈까봐 굉장히 노심초사했던 터에 주님이 와가지고 나 따라와라. 그러니까 한숨을 쉬는 거죠, 부모님이. 아니, 일손을 이거를 지금 우리의 가업을 이어서 이제 자신의 미래를 잘 열어갈 수도 있는데
그런데 하필이면 내가 두려워했던 일이 바로 벌어지더라 이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이 몰랐을까요? 정말 막대 먹은 자식들일까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요한은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분명히 알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내려놓고 갔는데 과연 나라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나라면 그러한 상황에서 나라면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 된다라고 계획이 다 되어 있고 지금까지 해온 일들이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어떤 신념이기도 하고 철학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거를 다 수정 변경하고 주님을 따라 나선다라고 하는 것은 생판 모르는 장소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거거든요. 우리 모임도 아닙니다. 더 큰 모임 이것도 아니에요. 아름다운 음악 찬양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생판 몰라요. 그냥 떠돌아 다녀야 돼요.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은 많지만 다 자기 처소를 가지고 있어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다 자기 책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 사람처럼 떠돌아다니면 좋아요. 그냥 들으면 좋아요. 그런데 그분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다 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레위한테 뭐라고 해요? 야, 나 따라와라. 그러니까 레위가 그 즉시 뭡니까? 자기 이 세무직이니까 보장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자리를 딱 박차고 예수님 따라 나서더라 이거예요. 이야, 너무 허무맹랑한 그 어떤 선택을 하는데요. 나라면 30대 중반에 개척으로 부르셨을 때는요. 다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 하는 게 마땅한 줄 알았어요. 아무것도 없어도요. 그래 뭐 갖추고서 하는 게 아니지. 아무것도 없어야 주님이 일하시는 거를 보는 거지. 30대 했어요. 근데 50대가 되니까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50대가 되지 않으면 몰라요. 그죠? 이게 딸려있는 식구도 있고요. 얽히설키 있는 이 관계망도 있고요. 사람들 앞에 가서 야 이건 저러면서 또 개척하냐? 이렇게 했다는 어떤 그런 거죠. 관계 이론 속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부르시거든요. 그러면 우리 질문해 봅시다. 우리 한번 정직하게 질문에 대답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때 혹시 여러분 전제되어져 있는 포기되어질 수 없는 그것을 주님이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계시는 거요 혹시 아닙니까? 물론 이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들으면서요 지금 당장 어떻게 뭐 해보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참 좋겠지만 그런데 충분히 우리 안에서 내가 하고 있는 신앙 고백의 진위 여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진실성을 한번 판단해 보자는 거예요. 나는 정말 진실한 사람인가? 나와 여러분은 정말 그리스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따르는 사람으로서 정말 진실한 그와 같은 제자가 되고 있는가? 그래서 마태복음에 의하면 여러분도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십니다. 그래서 한 서기관,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도 가르치고 많은 것을 묵상하여서 마치 그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인 것처럼 막 나누는 사람. 서기관이죠. 서기관만큼 성경을 잘 아는 사람 없으니까요. 이 한 서기관이 나와서 예수께 이렇게 여쭤봐요. 선생님, 어디로 가시는지 내가 다 아니까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착고가 생겼어요. 뭐라고 예수님이 하시냐면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어디로 가시든지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답니다. 어디로 가는 그 목적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떠돌아다니는 겁니다. 방랑하는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어렵죠. 예수 또 제자 중에 이제 제자입니다. 제자 중에 어떤 한 사람이요 이르되 주님,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지금 방금 돌아가셨어요.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해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래요. 가지 말라는 거죠. 이거 좀 예의가 아니죠. 제자 중에 한 사람의 그 같은 그 진심 어린 그냥 막무가내로 간 것도 아니고 허락을 구했을 뿐입니다. 그러면 저는 약하기 때문에 허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허락하지 않아요. 나로 먼저 갔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겠지만 나로 먼저 가서 작별 인사 좀 하고 오겠습니다. 작별 인사 할 수 있잖아요. 안 따르겠다는 게 아니니까요. 그러면 먼저 작별 인사하고 오십시오. 라고 할 텐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더 무시무시한 얘기를 해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대요. 왜 예수님 그걸 쟁기라고 표현했을까? 나는 그게 아닌데 라고 하는데 주님의 눈에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서 우리가 따르기를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십니다. 나의 제자가 되려느냐. 실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과 제가 특별히 제가 더 그럴 수도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을 하기보다는 실은 침묵 속에서 아무 말 못하고 있는 것이 더 진실한 신앙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올 때가 많습니다. 무엇인가 말을 하기보다는 말을 할 수 없는 내 자신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그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있는 것이 더 진실한 신앙 고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서 유익보다는 내 스스로는 유익하다고 하면서도 실은 많은 사람, 많은 기관, 많은 것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내가 알지 못하는 알듯 어떤 하나의 어떤 긴장관계 그런 거를 주는 그것을 내가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보이지 않지만 그리고 알아주지 않지만 그러나 한 자리에서 그저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침묵하며 기도하는 것이 더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는 건 아닐까. 이러한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랍니다. 나를 따르라. Follow me.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때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나를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나를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내 모든 저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 역시도 말하기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이전에 알고 있었던 유익하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배설물로 취급하게 되는 그러면서도 이미 내가 가졌다라고 자신만만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오히려 잡힌 바 된 그것을 얻기 위하여서 오늘도 죽을 듯이 그렇게 희생하며 섬기며 척박한 그곳에 꽃이 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광야 땅에 꽃 한 송이 피우기 위하여서 그렇게 달려가는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신앙 고백이 아닌가 싶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미랄이 썩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신앙은 썩는 겁니다.
죽어야 사는 겁니다. 살고자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죽어야 사는 겁니다. 죽은 자의 산물은 죽은 자는 모르죠. 죽은 자는 죽음에서 끝나는 거니까요. 그러나 그 가치는 그 이후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을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직하고 진실하게 잘 반응해가며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쟁의 이 소문들을 들을 때 주님이 정말 가까이 왔습니다. 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으면서요, 주님 만날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훈련을 해야 됩니다. 예배 생활 잘 하십시오. 기도하는 생활에 있어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하신 분이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깨달아지는 말씀은 희생이 된다 할지라도 그대로 순종하며 가십시오. 우리 자신들을 주님의 틀에 맞추어 가는 그러한 마지막 남은 시간을 사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신의 이름은 좀 이렇게 좀 상쇄되어도 그러나 주님의 이름은 흥왕하게 되는 그와 같은 선택이 된다면 그 선택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드러냅시다.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분이 하신 일을 우리가 찬양하면서 그러면서 주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라고 하는 그 말씀에 주님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고 내 익숙한 자리에서 나와 주님이 가시는 그곳에 몸뚱이 하나 가지고 그냥 가는 그러한 결단이 여러분과 제 안에 조금씩 자라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섬겨주셨듯이 우리가 우리 형제와 자매와 교회를 섬겨야 되겠습니다. 한 영혼을 얻는 것이 정말 천하를 얻는 것보다 쉽지 않지만 얻는 순간 천하를 얻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부르심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잘 살펴보고 부르심에 맞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나를 드러내기보다는 주님 이름 드러내는 그런 종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요.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